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서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각종 기구가 제작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 및 봉업 규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 성막은 그 설계와 제작 그리고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과 오늘 보면 40장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은 비록 인간의 손에 의해 제작 건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단계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건립은 결국 제사제도의 확립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구속사에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핵인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적 통일체를 이루고 헌법적인 십계명과 더불어 신정국가로서의 새로운 가변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든 성막의 각종 구석들을 모아 성막을 건립하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막은 그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곳이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기울여 만든 성막은 화려하고 훌륭했을 것입니다. 각종 금 또는 은, 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화려하게 성막을 지었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셨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란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막은 비록 사람에 의해 지어졌으나 이제부터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성막인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교회는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을 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워낙 엄청나고 컸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감히 회막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에 모세조차도 그 위엄에 압도되어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성막이 화려한 금은 보석들로 꾸며져 너무 휘황찬란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규모가 워낙 크고 장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위험 있게 되는 것도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다른 교회보다 좀 더 화려하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 위험 있게 만들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적인 모습이 가득 찰 때 세상으로부터 감탄하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울려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과 선함이 가득 차고 사랑이 넘쳐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존귀한 곳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권위와 위엄 아래 불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도인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물질로 화려한 모습으로 감동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이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위엄을 인정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가득 찰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겉을 치장하기에 앞서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과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도인 우리의 삶이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분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가득 찰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